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사람. 오늘 아침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한 여호와의 계명, 그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과 함께 가지 않고 더욱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는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겨서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소식, 진리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말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책 별로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런 책 별로 없습니다. 수도 없이 1년에 수만 권이 쏟아져 나오는데 읽으나 마나하는 책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변 잡기적인 그런 소소한 이야기, 그냥 그 마음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어디 비워낼 수 없으니까 거기다 담아놓은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어느 책이 나온가 늘 생각합니다. 항상 책을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책다운 책은 별로 없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음미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보여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유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처음에 말씀하고 시작했잖아요. 여기 시편 112편 밑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은혜가 넘치고 자비와 긍휼이 많고 또 의를 바란다, 이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 현판 밑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직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짜 정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이런 법조문이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형법이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양심에 살아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정직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유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보다는 훨씬 고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유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은 부와 재물과 플러스 의로움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건 어렵습니다. 사람이 부와 재물을 이렇게 취하다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집에 부와 재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깨끗한 방법으로 얻은 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율이 마르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정직한 자인데,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시다. 의로운이로다. 그러니까 또 5절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은 맨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정직한 자, 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동어 반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또한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여기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그에게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세상에서도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도 그의 삶에도 흉한 소문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국 아닙니다. 절대 천국 아닙니다.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있는 신앙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천국의 속성을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은 늘 흉한 소식이 있고, 이 세상은 늘 불안과 요동함이 있고,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인데, 적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 주변이 모두 다 요동치고 불안한 상황에도 내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흉한 소문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왔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마치 견고한 바위에 자신을 굵은 밧줄로 묶어 놓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연결고리가 이게 너무 헐거워가지고 느슨해가지고 툭 떨어지는, 그렇게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볼 때 너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차원을 이게 주일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목사님 봐서라도 한번 가져야지.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인데도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너무 느슨하고 약해요. 툭 떨어져. 그러니까 삶이 곤두박질 쳐버리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치 견고한 바위에 자신을 굵은 밧줄로 꽁꽁 묶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려면 생명을 다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면 그런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다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꽉 붙들어 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굳게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혼동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갑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골골골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조그만 세파의 바람이 이러면 미끄러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매달려도 그냥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득이 되는, 그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에게 내 삶을 던지면 던질수록 더 내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더 확신해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처음 믿을 때, 지금 저도 목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 될 분이구나 하는 걸 발견됩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땅히 보리로다. 그의 대적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또 흑암 중의 빛을 바라는 자, 여기 보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 자,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환난 당한 자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의는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영광을 사람들이 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10절에 악인의 일을 보고 한탄하며 할 때 여기 그러나라가 우리 빠졌어요. 의미상으로. 그러나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이런 차이를 자주 말해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악인인데 결국 소멸돼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를 자주 말씀하는데요, 시편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곧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것도 중요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되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구분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악인의 길을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악을 행하고 삽니다. 그게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송이꿀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의인의 삶은 흑암 중에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선한 영향력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정의와 공법이 땅에 떨어지고 인정과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의 의를 기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김대중 선생님 같은 어르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참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셨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이셨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국가를 통치할 경륜과 인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서전을, 그분이 직접 쓴 자서전을 읽다가 여러 번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켰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자서를 보면서 그를 읽다가 여러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생활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또한
작은 영향력일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어느 길이 진리와 사랑의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빛이 어디 있을까? 빛이 어디 있을까?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빛을 따라서 가야 할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흑암 속에서 빛을 찾을 것입니다. 이왕 한번 살다 가면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갔던 신앙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후손들에게 캄캄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진리와 생명의 길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이 성경 말씀에서 찾지만 이 성경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 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를 주로 믿고 따랐던 우리 앞서간 수많은 선인들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누가 이 혼돈과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가? 누가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흑암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의 발자취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